제일 그 아름답게 창조되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이 나도 하나님 전도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 반응했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해요. 예? 옛때는요 사탄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마귀라고 하고 같은 존재, 한 존재예요. 근데 마귀 삼일체 그러면서 신학 가서 마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인 것처럼 사탄도 삼일체였는데 마귀, 사탄, 악령 이게 맞아요? 벌써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0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마귀라. 그래서 천사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천사의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태양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제 일본 그 조지신학에서 서론이라고 성경 전체를 말하고 그 성경 전체를 말하니까 서를 빼고 이제 번호를 붙여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암송 중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 형상과 하는 형상으로 창조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보고 주시는 것이되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정보가 다스려라. 아멘. 명을 내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에서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아멘.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여기도 출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오고 다스리는 왕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축복이고 명령이지만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멘.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셨어요. 이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교제. 인격이 같으니까 하다. 하와 여기 이제 생명과가 있어. 생명과 선악과가 있어. 선악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아담아,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요.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완전한 로봇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대? 하와 죽을지도 몰라. 드시려면요 보태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죽을지도 몰라. 자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발견해가지고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더 따먹고 싶은 거예요. 더 따서 먹으면서 남편을 줬어요. 그 남편이 죽으려고 그래 하고 못 따먹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먹고 있다가 다 먹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게 됐고 말씀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것이고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아멘. 그 죽음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 해보면요 지옥 소리 많이 하십니다. 지옥 소리죠. 그죠? 돈 눈에서 한 눈을 떼고라도 양 발에서 한 발을 짧고라도 지옥에 안 가겠습니다. 그죠? 영원히 꺼지 않은 불구덩이 소금이 불치자는 것. 안 가신 지옥을 타고 지옥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귀와 그의 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사단을 벌 위해서 만드는 것이 영벌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불못. 그러니까 이 사단을 영원히 벌 위해서 만드는 것이 불못이에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어긴 이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에게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다, 중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해야 될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될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다 지옥에 갔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지. 사람들은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또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용서해야지. 아들이 내가 대신 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그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실은 구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오경 제사장, 또 영계상하, 역계상하, 사멸상하, 왕, 그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하나님. 그래서 왕이시고 제사장의 선지자시고 하나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니와 온 성은 나에 대해서 증명하시라. 그죠? 한마디로 정리할 거예요. 모든 성경, 그때 얘기했던 구약이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 나를 증거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오실 예수 그리고 오신 예수 내용은 예수. 아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어떤 예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으시러 오신. 아멘. 아멘. 죽으러 오신, 생명을 주러 오신, 죄짐도 담당하시고 질병도 담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신 것이고 초림. 그리고 다 이제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셔요. 구름다가 쭉 올라가는데 내가 본 것처럼 구름다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금방 볼 것을 가르쳐 주기를 하라. 아멘. 아멘.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근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죠?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러 오셨지만, 종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러면서 내가 언제쯤 모르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깨어있어라. 조용히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읽어야 되고 또 에스겔 읽어야 되고 다 설교 읽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끊지 않고 읽어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아멘. 인간적인 종말이 있고 여러 종말이 있고 가정의 종말, 개인의 종말. 다 있어요, 그죠? 아멘. 근데 이제 종합해서 마지막 때 한꺼번에 이제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아. 각 시대를 다 산 사람들을 심판을 오시는데 아멘. 그때 심판에 두 가지더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부터 보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으로 하는 거예요. 불못. 아멘? 불못.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선언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아멘. 책들이에요, 책들. 정진이 책 있습니다. 아멘. 김동진 책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맞아.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지옥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부르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성되면 호적 부르는 뜻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나 주여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 아멘. 각 시대마다 은혜 주시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아 은혜 받는 것처럼.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절을 저는 두 절 찾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라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주여!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아버지 했는데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기죠.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역하다 보면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참 실망 낙담되는 분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막 아주 낙담에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웬만해서는요, 들을지도 않아요. 너나 잘해. 끝나버려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 두 구절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김봉래 성도님이요. 김봉래 성도님. 실망을 탁탁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제가 선생님, 주여 불렀어 안 불렀어? 이제 어색하니까 왜 그래? 불렀어 안 불렀어? 왜 그래?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지? 누가 부르게? 아멘. 그때 성령께서 사실 좋습니다. 누가 부르게? 성경 보니까 성령이 부르겠네. 김모리 일사님, 성령님께서 안에 계셔. 아버지 불렀잖아. 성령님께서 가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자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사야 43장 1절에 넌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거야. 지금 기다리고 계셔. 빨리 돌아와. 아멘. 그래서 말한 대로는요, 이제 말씀으로 효과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한다는 말씀 있어요. 하나님들이 사랑하기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는요, 눈물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잃고 요양관 고치기 전에 돌아와.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시에서 돌아가셔요. 개인 보내시죠. 두 사람 보내시죠. 교회도 오죠. 교회 보내셔요. 기회를 주셔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쓰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손 들고 온다니까요. 아들 그 손 자기 딸 불 타고 죽는 그때 이제 그 후에 깨닫더라고. 이런 일이 있나 뭐. 가장 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한 다음에 그때 돌아오면서 그때 그래도 아주 감사한 된다. 얼마나 참 미련 얘기죠. 그래서 우리 원리조사 할 일이 이런 거니까. 다시 한번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것을 확신시켜주고 더 시간 늦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는 거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잖아. 아멘. 천국 가는 건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가는 거야. 아멘. 그런데 책들이 있어, 책들. 아멘. 기록된 대로 상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해의 영광 다른 것들에 다르다.
마침내 그러니까 중상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밖에서 이래 그럼 그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일하는 대로 아멘. 내게 줄상에 내게 있어 아멘. 각기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게 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실 억지로 해도 불가사요. 그러시면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 뭔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 나라에 내 채널 기록부가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줄 때가 다 기록이 되는데 날마다 그 채널 아름다운 기록도 살자. 아멘. 목표를 정하고 노력도 안 되는데 생각도 안 되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기억을 쳤죠.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찾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찾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성경 안 읽고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지. 가장 기본이 성경 읽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 예수님을 닮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자고. 근데 예수님을 닮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사복음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 나와요. 성경 전체를 읽는데 본보기가 예수님이더라고. 이미 12살 때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나쁘게 결정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분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통보를 해서 성경을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경 암송의 본보기가 예수님이에요. 40일 금식하시고 아주 시험하실 때 사탄을 시험하거든요. 그때 신명기 암송을 말씀 다 보시더라고요. 아멘. 암송하라 명령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기라 되는 데가 하나님과 산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으리라. 아멘. 명령의 명령. 근데 다른 명령은 어기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면 새기라는 명령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야 해. 바쁘니까 핑계대면서. 그렇죠? 사단의 속은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 하면 이단? 그래서 그 말을 못 쓴다니까. 이거 다시 찾아와야 돼. 아멘. 이사야 43장 10절에 넌 나의 증인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청소리를요 한평생 하나님의 증인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증인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증인. 아멘. 근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다 성경을 통독하셨고 암송하셨고 그리고 섬기셨고 모든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더라고요. 철학기도, 살기도, 그죠? 승남기도, 수족기도 전도의 원조가 예수님이더라고요. 내가 전도로 왔다. 그죠? 섬김의 원조가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자고 말을 하면서도 엉뚱한 일만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분명하게 예수님 이 정도 돼야 될 제자 말씀했어요. 13장에 제일 안에 거야 되고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멘. 11장에 새 계명을 지켜야 되고 아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생명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때 지배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아멘. 자기 생명보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래야 제자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쏙 빼놓고 큐티 정도 한다고 제자들. 그러니까 머리만 커가지고 비판적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욕먹는 거지. 그래서 원리 속에서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사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선교가 뭡니까?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이에요. 그 선교가 아닙니다. 제사 찾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원리 좋은 사람이 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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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를 바로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제 책들에 기록되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뭐냐? 인간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인간 죄인이고 지옥 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셔요. 구원이 뭐냐? 이 도표를 하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마귀의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죽었다고 해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려요? 생명이 들어가야지. 그 생명이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에요. 연보라 24절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영생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 물론 가짜로 믿는 사람들 가겠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말을 미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를 강조해야죠. 왜? 하나님 자녀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변제가 되고 그렇죠?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하나님 표시도 거룩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런 면에서 내 신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길로 됩니다. 아멘. 교회 사모는요, 정말로 예수 제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 되도록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론.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님 생명,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이 믿음도 안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아멘.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권론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결정해야,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주체가 나인 거예요. 주체가 아주 쉬워요. 이게 이제 그 선물인데 생명, 영생을 이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받는 거 내가 받잖아요,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주체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이 받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예 받을 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파리가 여기 앉았는데 막 교통사 나가지고 병원에서 파리가 앉았는데 또 저기 손을 안 올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이 된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 되잖아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지.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하셔서 그래서 죽었던 놈을 살려주시는데 생명에 대해서 들 때 그걸 죽었던 놈을 살려주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부르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 성령이 하신다. 아멘. 주여 부르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렸을 때 누가 알고 아버지 해요? 그냥 불러주니까 부르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멘.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3년 전에 알아서 배우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자란 과정에서 알게 된 줄로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 출생이 되어야 그죠? 출생이 되어야 잘 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론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로 주여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멘.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머리는 예수님이다. 밀치체다. 그러면서 이 교회로만 바로 이해해도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짚어지고 내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오신다. 재림하신다.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 심판하신다. 재림하신다. 믿으세요? 여기 뭐 전천연설, 고천연설 다 좋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가 필요 없어요. 공통된 것만 찾으면 돼요. 아멘. 재림하신다니까. 아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상관없어요. 재림하신다니까. 아멘. 재림하셔서 뭐 하셔요? 심판하신다니까. 아멘.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이 있나 없나 보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 아멘. 이것만 하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음 두려울 필요 없어요. 단지 생활지없고 감사한 게요. 요한 1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쁠 수 없다. 우리를 사하시는 모든 두려운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깨달았는데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르시더라. 이게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작정했는데 온몸을 죄를 범한 거예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괜히 그냥 마음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회마 치지도 않는 거예요. 꼬지라고. 그거 생각하면 속상하지. 이제 속상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7편 66편에 나왔어요. 노래 주세요. 이건 감당 솟는 거예요. 좋구나. 또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물, 새그물, 그물에 걸린 새를 죽는 거지요. 물고기 고물은 죽는 거죠. 그물에 걸리게 하셔요. 또 사람들을 머리로 타고 사는 인간관계에 가장 사회자를 배신하는 거야.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고. 그것을 통과해서 나도 모르게 나온 소원을 지키게 해서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고통 당하면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일 어떻게 되겠더라? 어디서 오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절대로 안 듣게 살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올려서 회복시켜주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 그러면서 훈련되어서 마침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려주고 기록된 대로 섬기는 거야. 아멘. 그럼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라면 하고 하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규례 법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규례 법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귀찮게 여기서 게 아니라 교정 벗고 우리 귀찮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모든 법은 그렇잖아요. 야, 너 만사 형통하고 싶다며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러면 형통하게 해줄게. 여기서 8절 말씀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가 떠나지 말게 하며 건축에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런 다치게 하나라 그랬는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한 절에 딱 말씀하세요. 한 절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전 목사가 됐어도요. 이런 거 생전 처음 보는 말씀들이 나오더라고.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래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린애나 원룸 목사이나 초신자에 똑같이 참석해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 예수 믿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다. 요즘요 성경을 그 밤에 1일부터 20일까지 3시간 한 번 다 읽고 낮에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해서 낮에 한 번 반 읽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게 보면 성막 안에 불 끄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시대의 등불은 말씀이니까 아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라도 뱃살이라도 아멘. 그래서 그냥 주사한테 그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정진 목사님이 좋게 여기서 같이 하고 사니까 그런 아멘. 겁니다. 아멘. 아멘. 등불을 밝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태 25장에 열처럼 비가 나잖아요. 등은 준비되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 대신 예수님을 맞지 못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등불을 보고 기름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편 110분에 보면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었어요. 성경 말씀이 등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입니다. 아멘. 근데 그 빛을 바라게 하는 것은 기름인데 기름 뭐예요? 성경 역사하고 행함이잖아요. 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믿으면 죽음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이니까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서 가르치면 훈련하면 기쁘시럽게 승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재림이 있고 재림할 때 이제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새하늘 받을 땅 그리고요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인생론.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아담 몇 살 살아? 아담. 노아는 몇 살 살았어요? 노아. 아브라함 몇 살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고 또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모세? 다윗은 몇 살 살았어요? 다윗은 그 구체로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30살에 왕이 됐고 40년 통치했으니까 실선이라고 해나는 거죠. 근데 누구 이선들이요?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수명이 팍 줄었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요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다 구별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식이 뭐냐면 씨 없는 씨의 진채로 씨와진 열매는 과일이에요. 아멘. 풀 먹었다니까. 그리고 과일 먹었어요. 그때 이렇게 천달까지 살았다니까요. 요즘 그 한의사가 건강 관리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암의 특효약은요 야채 과일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 듣고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야채 과일 많이 아세요? 아멘. 그리고 모든 치료의 특효약은 신약구약이에요. 아멘? 친구야. 맞아요. 아멘. 그 어디 나왔냐면 아멘. 잠언에 나왔어요. 마음에 따라서 건강을 지킨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사를 통해서 이사 34장에 모든 성경은 내가 말한 거야. 그리고 내 영이 편집한 거야.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라. 아멘. 근데요 참 한심하죠. 이 말씀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 전에 나온 말씀은 전과 후를 이제 해석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들 부엉이 짐승들이 나와요. 짐승들 그래서 암수 산다. 그래서 암수가 짐승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닮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좀 하세요. 근데 그 성경에 어떤 성경에 밑에 주석까지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했어요, 그죠?
이 세 번 이번에 개혁교회 보면 그 다니엘서에 청년 사사랑 사자를 가두려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건져내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왕의 말씀을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옥 그랬어. 이런 부분에서 잘 분석을 하시고 슬그머니가 바꿔놓는 거예요. 오일과 일본 나와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실은 역사랄까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빛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낸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놓고 알미서 떠나지 않고 너를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내서 대신 생명까지 주어서 너를 살렸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심판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다. 그러니까 힘내라. 요한계시록은 힘내랍니다. 힘내라. 어떤 할례가 빗보겠어도 마침내 그 할례가 빗보하는 그 주체들은 다 하나님 멸하시고 마침내 우리들은 영원한 새로운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힘내라. 힘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론이 있고 지옥론이 있고 인생론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간이 다 다른데 김동진 너를 몇 살 살래? 그냥 무조건 120살. 왜? 모세도 그랬으니까. 모세는 120살 되셔서 기록돼서 눈도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된 눈이 좋아져요. 아멘. 이 증명이 된다니까. 정말 그렇다 보여요.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신 대로 시사하네. 들으신 대로 말하는 대로 시사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나는 모세처럼. 그럼 어떻게 할래?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80부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한국 교사 자격증 받았다니까. 교사 자격증 받으면 뭐가 있어 지금? 선교 현장에 가면 써볼 수 있더라고. 그렇죠? 선교 현장에 가면 한국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태안에 가든지 대우가 되면서 성교를 가질 수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준비한 거죠. 맘먹은 대로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살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80대에서 이제 저는 토요일날 80대 100일 해줬는데 80대였어요. 이제부터 지금 80대 했으니까 앞으로 40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40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보는 대로 들어가시면 그만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은퇴가 없어요. 아멘. 무슨 은퇴가 그래서 그 초계법 내법 어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그러다 할 일을 하면 되지. 그 월기청을 같이 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월기청입니다. 월기청이에요. 월기청. 아멘. 근데 월기청 목표가 분명해야 되니까. 목표가. 그냥 인기는 없고 뭐 큰일 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일만 벌려놓고 뭐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간인데 그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신발 기도하고 범죄 감사하는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아들이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는 뜻이야. 아멘. 여기에 초점 맞춰야 들었어요. 아멘. 예수님 생명을 전해서 아멘.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아멘. 전신 전력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단체도. 아멘. 그럴 때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하도록 하는 거지. 혼자는 두려움 다르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면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참 우리 목사님과 많이 갖다 오셨잖아요. 흔들지 말고, 빼지 말고. 오피를 분명히 생각해서 달려가시라.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데, 여기 이걸 왜 강조를 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자녀를 청소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무현 대통령처럼 다 신이다 죽어도 자연을 일구고 살아도 자연을 일구고 그러니까 죽어버리지. 만약에 천국 지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러죠?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말고 성경적 세계관, 천국 있고 저기 딱 확실하게 알고 그걸 준비시키는 아멘. 세계관. 그 세계관의 확립하면요 인생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 내 100년 어떻게 삽니까? 아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남은 생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서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다. 아멘. 부모 마음들도 법관 되라, 뭐 교수가 되라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아멘. 무슨 달란트가 있다니까. 아멘. 그걸 찾아서 키워주는 데까지. 아멘. 아멘. 여기 우리 원리충이 목표를 대학원 뭐 해서 뭘 거예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훈련하시는 사람들을 배출해야지. 아멘. 그러면서 성경적 세월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인생을 정리 때문에요 가치관이 정리돼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쪼개다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선순위가 정해졌어. 우선순위. 똑같은 시간에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원래 올 것인지 다녀갈 것인지 정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이제 자매들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복된 종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된 종. 복된 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지롭게 충성하는 종이 복된 종이에요. 아멘. 두 가지예요. 지롭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집사람들에게 그 사람 뽑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말했잖아요.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상황을 알아요. 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네. 믿다가 시험 들었네. 딱 건드리면 거기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하려면 성경을 모르고 하겠어요. 말씀에 세계는 더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선의 검파의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양문의 검.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마침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종으로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것을 우리 신학생들이 간 거예요. 또 여기다가 성경에서 해당되는 것을 다 적어라. 천사에 나는 것을 다 여기 적어라. 사탄 여기 다 적어라. 일면 적어라. 그래서 조신학을 성경도 통해라. 아멘. 아멘.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해놨더니 세계 어디 가든지 감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크라이나 현지 최고. 우크라이나 현지인들 제가 한 500명 성경 등록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보고 부분을 볼 수 있는 아멘.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제 관계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멘. 제가 협력하고 노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했지만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걸 끝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과 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복된 종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월교총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힘껏 달려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하는 월교총 협력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심이
모자랄 만큼 여기저기 다니시는 하늘 밖으로 분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순서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김동진 목사님 좋은 말씀 참 은혜롭게 제일 감사드립니다. 또 장소를 늘 제공해 주시는 우리 서울신학교 김천원 학장님 그리고 임직원 또 순서를 또 맡아주시는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5월 2일 서울신학교 대강당에서 월기종 이사진 및 총재단 7감사 예배와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홍보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김춘환 목사님 나오셔서 내 때를 안 배가지고 아, 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하셔요. 축하하셔. 예, 그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대로 다짐하는 원리청과 서울신학교와 오늘 참여한 모든 귀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 이어서 최홍영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찍어도 되네. 그냥 안 찍어. 귀한 거 같이 찍으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성경 한 권이 그대로 나왔는데 찍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또 그와 같이 그 영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영이 모든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설교 말씀처럼 내적인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육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렇게 지키게 할 수 있는 온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예수의 교수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상대로 쓴 마태복음을 특별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개론적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을 올바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온 자들 아닙니까? 율법의 기초가 되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은 이제 토라라고 해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왔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그 내용들을 이제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마태복음인 거죠. 그래서 보면 산상수훈을 첫째 설교를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저희 그레이민스의 신명기까지 그 5개의 책을 영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런
성경책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종말 설교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제천명된 신명기가 마지막 종말론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14장 25장. 그래서 처음에 산상수훈은 이제 그 창세기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우리 인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잃어버렸던 생기를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고해사 성령을 통해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의 변화. 그래서 율법적인 율법이 심령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4장과 9장에 나타나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4장 23절 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친 이 전체 티칭. 그래서 이제 케리그마라는 디다케 티칭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칭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또한 프리칭, 선포하는데 이것은 또 킹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영생의 나라를 같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칭, 이제 캐리그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르침 받은 말씀을 받은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12제자를 통해서 나가면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의 인격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제 힐링, 세라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전도된 말씀의 실천이 육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이루어지면 육체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병을 고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진정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육체적인 것만을, 표정만을 나타내려는 그 자체를 오히려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러한 어떤 기복적인 신학, 또 번영신학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만 성장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육 방침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사실 뭐 이 시대에도 모든 학문들이 다 이렇게 철학성이 있고 연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거리 정도밖에 보던 것이 이제 숫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칙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벡터도 나오고 무슨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저 우주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신학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깝게 계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연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었고 목표였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만큼 그러한 교육 방법을 주님께서는 가르쳤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교육 이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연구한 교육 이론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서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도 보면 이 교육 이론 중에 중요한 한 6가지 규칙이 있어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사여야 되는가, 가르치는 자의 그 자질과 그가 가진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이어야 되는가 이제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완전히 고찰하신 거고요. 그것을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구해 온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환경, 예수님께서 교육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 환경이 중요하고, 또 그 교육 이론 중에 교육 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단계별로 우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있고 뭐 박사과정까지도 다 있는 것이 초등학생에게 박사과정을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까 하는 부분이죠. 또 교육에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제 교육 방법론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 요즘 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통해서도 뭐 사이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하나에 1분씩 하면 6분이면 맞을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교사로서의 자격이랄 때 교사는 직접 우리는 말씀의 교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를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그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틀리지만 하나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리지만 하나다, 그 하나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론은 하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할 때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 물론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그것을 주장했지만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 판단이고 깨달음이었죠. 삼위일체의 그 일체성은 본질이 같다는 것인데 그 본질은 무엇으로 같으냐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말씀으로 같다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글씨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이 본질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말씀의 의도와 뜻을 가진 것처럼 아들도 같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을 말씀하거든요. 그 성육신이 되셔서 그가 뜻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뤘고 내 자의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말티아,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하나님과 가깝게서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영이 또 필요한데,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레일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은 수레. 이 수레가 레일을 있어야 가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지, 어떤 표적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말씀이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에 내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7자에서 그 본질, 삼위일체의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속에 그러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이 속 사람은 말씀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으로 체계가 생긴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우리가 조직 신학적이다라고 표현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쓴 자다. 교사는 어디를 쓰든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또한 그렇게 본질된 말씀의 체계를 가진 자여야 된다. 오늘 너무나 은혜 받았던 것은 오늘 전하시는 김 목사님께서 진짜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증거했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이루어지길 원했고, 아멘. 그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의 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사로서의 자세가 된 것이고, 아멘. 깨끗하게 씻어진 자요, 올바른 그릇이요, 아멘.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교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교사는 살아있는 씨를 심는 자다. 살아있는 씨, 썩은 씨가 아니고 인간의 냄새가 나는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씨. 위장한 씨가 아니라 진리의 씨.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포한 그 씨를 심는 자여야 진정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의 행동이 말씀이셨던 그런 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사가 된다면 그러한 말씀의 체계를 심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박사님들을 교수로 세우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진정한 사람들이니까 가짜 박사가 엄청 많아요. 연구를 안 했어요. 칼빈 신학에서 칼빈 이상으로 연구를 안 했어요. 웨슬리 신학 웨슬리 이상으로 연구를 안 했어요. 그게 수백 년 전인데 연구를 안 했어요. 달나라로 가고 화성을 가는데 성경을 신앙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이었다가 청교도에서 2개를 더 세웠어요. 성령에 대해서와 하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이 2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이 세운 거기에 2개를 35개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세워졌거든요. 옛날에 소위를 본다면 대의를 본다면 그걸 통해서 가르쳤어요. 교육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교단 교육 시킨다고. 결국에는요 더 이상 이 진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이 외적으로 하는데 다 뺏겨버리고, 번영 신학이나 이런 것도 다 뺏겨버리고, 네, 표적으로 드러나는데 찾아가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알고 그것이 성장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씨가 올바로 돼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외적인 것에 치장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씨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 따라서 교사가 거짓 성격이나 거짓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썩은 씨와 같다. 썩은 씨. 올바로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 이런 자들이 서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요 집 팔았으니까 돈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집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작은 촛불이 돼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교수진들을 잘 세워야 돼. 진짜 잘 세워야 돼. 마지막 시대 그것이 안 하면 그런 교수는요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왜 진짜 잘 따르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지, 희생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수들은 진실하게 가르치고 싶은, 알게 하고 싶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은 또 있습니다.
이제 교수는 그렇게 살아있는 씨를 가져야 되지만 학생은 마음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밭을 우리는 가꿔줘야 된다. 밭을.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했지만 옥토밭을 만들면 해가 막 쨍쨍 내려요. 막 새들이 와서 씨를 그 말씀을 쫙 먹으려고 그래요. 막 사람이 이 세상의 환경에서 막 이 엉겅퀴 마음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도 옥토는요. 옥토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아무리 해가 나도 열매를 맺어요. 아멘. 새가 와서 쪄먹으려는데요. 못 쪄나가요. 엉겅퀴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성경 공부하시오, 신학 전 성도의 신학화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성도의 신학화. 그것은 이 마음 밭이 가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 밭을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 심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물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밭을 형성해 줄 때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학대학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정규 신학대학에서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THL반 박사반을 제가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지만 이제 영성학과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아직 교육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영성이니까 유불선 사상이 영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영성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은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어떤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 하시기도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시기도 하고 또 소수에 있는 데서 제자를 모아놓기도 하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께서는 교육을 하셨다. 교육 환경은 그래서 사실 교사라는 것은요 그 교육 환경을 또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교육 환경을 우리 고정관념 속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대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교육 환경은 이렇게 마음밭을 올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여기서 새 포도즙은 새 푸대에 또 율법에서 진리로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율법 속에만 있어서 지키는 것이 하지 말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외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내적인 영적인 이런 지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넷째는 이제 교육 과정인데요. 교육 과정은 사실 우리 신학에서 볼 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예정된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는 자들을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의 뼈대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중생, 그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고 칭의 견인과 성화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완전 성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 이런 어떤 구원의 서정에 있듯이 그렇게 이 교육 과정이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때 땅 끝까지 가르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 그래서 사실 학부, 대학원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절차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육 내용을 보면요, 성경 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아봤다니까요. 외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너희 남편이 뭐 어쩌고 6명이고 7명이지 뭐 하늘에 가서는 뭐 남자 여자가 없고 막 이러면서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야 되고 당신 선지자로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율법적인 사람에서 선지자라는 그 마음의 변화를 갖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뭐 물 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을 얻다지 내가 준 것을 보고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오히려 부탁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였군요. 이 영생을 주는 메시아군.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나가서 전하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육체의 사람에서 그래도 내적인 그런 이제 어떤 인격적인 그런 혼적인 교육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교육, 메시아까지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를 안다는 건 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한국 지금 신학대학이나 신학교가 과연 어느 과정 속에 있을까 이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 목표인데요. 교육 목표. 교육은 항상 교육은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학교의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교는 없어지고 교회는 없어져도 믿음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그 학생들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것을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교육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변화시켜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체계가 되지 않으면 교사의 자격들이 중요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사의 자격이 안 되면 교육 목표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세우지 안 된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섯째는 이제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교육 방법을 사회 속에서 이 교육 방법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책자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시중에 보면 실물 교육 무슨 교육 뭐 해가면서 책이 많이 두꺼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봤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교육했다. 수많은 교육 방법을 또 이제 사용했는데 하나님 바탕에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 그래서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경쟁 의식을 갖게 되고 교수와 교수 간에 서로 싸우고 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도 내 것을 갖고 주장하려고 하고 서로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학교는 진정한 학교가 아니다. 아무리 제자 삼자고 써붙여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변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임 교수, 후임 교사, 그렇죠? 후임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임 교사로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고난을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수라면 예수의 교육 방법을 깨달은 것이고 또 그렇게 그 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월기총회는 그런 이제 교육 이론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육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